사도행전 4장.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도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이끌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됩니다. 한편으로는 신자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단이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 사업을 방해하려고 덤벼들었습니다. 반대가 있는 것은 슬픈 것 같으나 도리어 기뻐해야 할 경우가 때때로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4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베드로 일행이 체포됩니다. 부흥운동의 선두에 선 베드로 일행이 대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합작하여 체포하였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을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를 전함을 싫어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부활의 도인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부흥입니까?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사람의 수를 셀 때에 대개 남자 장정만 세는 풍습이 있었던 것을 참작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를 알게 됩니다. 신문과 베드로의 답변이 이어집니다. 공회의 석상에서의 질문을 받습니다. 이 공회원은 70명으로 구성된 종교 최고 재판국인데 세 계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로들이지요. 24명입니다. 민간 대표자들이죠. 서기관들입니다. 22명입니다. 율법책을 복사하고 가르치고 해석하는 책임자들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인데 24명입니다. 온갖 제사를 주관하는 자들이죠. 세상 법정의 대법원과 같아서 그 이상의 제소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신문한 내용을 보면요. 내용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따지고 있습니다.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에 일어난 일이지요. 여기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이 나옵니다.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는 굳세게 반박하기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고 하면서 천하의 인간 중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오히려 신문자들에게 전도합니다. 사적인 회합을 비밀리에 하지요. 이 베드로를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오히려 훌륭한 답변을 하는데 당황하게 된 이들은 잠시 사도들을 내보내고 사적으로 비밀 회합을 가진 후 이후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위협 공갈을 하였으나 또다시 사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답변하고 석방됩니다. 기도와 화합과 헌신의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들이 석방되어 교회에 돌아와서 사실을 보고하니 교인들이 듣고 일심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여파로 교회가 유무상통하며 일치 화합하여 더욱 부흥되었습니다.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명하였고 무리들은 큰 은혜를 받아서 토지와 가옥들을 팔아 혼납합니다. 사도들이 선처하여 초대교회에 미풍을 남기지요. 또 구브로 사람 바나바는 땅을 팔아 바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나섭니다. 그는 후에 위대한 전도자로 바울과 쌍벽을 이루는 이방인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합니다. 말씀으로 무장된 사도들의 육신을 가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갇힐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사도들의 육신마저도 가둘 수가 없어서 공갈 협박한 것만 거듭하다가 감당하지 못하여 석방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핍박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부흥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한국 교회 위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의 부흥과 같은 부흥이 이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위상이 다시 회복되고 위축된 교회가 다시 활력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와 같은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더욱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